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처럼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영이라고 하거든요. Spirit.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 코, 입처럼 하나님의 코를 닮아서, 하나님의 입을 닮아서, 하나님의 눈을 닮아서 창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그리고 성령, 성부 거룩한 아버지, 그리고 성자 거룩한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삼위일체 세 분의 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다고 말할 때 그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이런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God is holy.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따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스스로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기대하고 열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막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막 사는 것을 즐기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없어요. 왜 그래요? 그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닮아 또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 때문에 지금은 한정된 기간을 살고 죽게 됐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원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계속해서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꿈꾸고 갈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누누이 수도 없이 아마 성경에서 이 단어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본래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의 속성을 닮아 창조된 인간이 그 죄로 인해 그 사랑의 속성이 왜곡되고 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본래 살면서 이거 사랑 뭐 별거 있어? 한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사랑은 한때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왜곡된,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때로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때로는 조건적입니다. 완전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그 사랑 있죠? 당신 나를 왜 사랑해요? 물어볼 때 당신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미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유를 몰라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왜 사랑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냥 사랑해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이유가 있나요? 이래요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 사랑이 왜곡되고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가장 먼저 창조된 인간 아담 그리고 그 하와, 이 두 사람은 사랑의 형상, 즉 하나님의 그 속상의 사랑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됐죠.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 두 사람의 눈은요
그 사랑, 온전했던 그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사랑에 눈 멀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랑에 눈 멀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을 볼 때도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사랑할 만한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만한 존재로 봐줄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 완벽했기 때문에 하와가 너무 아름다워서 보기만 해도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은 다 사랑에 빠져버렸을 거예요. 아담이 너무 멋지게 생겨가지고 복근이 식스팩이 아니라 8팩, 10팩 정도 돼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아담이면 다 사랑에 빠졌을 거야. 그 조건이 완전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더라도 어쩌면요, 이 하와가 생각보다 많이 못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 우리 사실은 옛날에 아주 최고의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나리자도 그림으로 보면 사실 별로지 않습니까? 저는 모나리자 딱 갖다 놓으면 제 아내가 훨씬 예뻐요. 근데 우리는 다 모나리자 보고서 와 예쁘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 사람들 좀 물어보고 싶어. 진짜 예뻐서 그러는 거예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와가 사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아담이 멋있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멋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속성을 따라 깨지지 않은 그 사랑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완전히 어떤 조건에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조건이, 그 마음이, 그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해 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10%만 이뻤어도 아담이 볼 때는 넘치는 그 사랑으로 10을 100까지 채워서 하와, 당신은 내가 사랑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100% 완벽해. 5%든 15%든 50%든 아담의 눈에는 항상 100%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완전한 사랑의 속성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와의 뼈가 내 뼈고 하와의 살이 내 살입니다. 이 얘기예요. 하와의 손에 스크래치가 하나 나도, 상처가 하나 나도 마치 내가 스크래치가 나서 내가 아픈 것처럼 완전히 한 몸을 잃은 존재로 살게 되는 그 완전한 사랑의 속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담은 그 하와를 눈에 넣어도 눈에 안 아플 정도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와가 맨날 아침마다 늦잠을 자요. 맨날 일할 필요는 없지만 과일을 따먹는데 아침마다 맨날 나만 과일 따라가. 맨날 이 사람만 앉아가지고 맨날 얻어먹어. 그래도 아마 아담은 늘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축천했을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랑이 깨어졌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생겨난 거예요.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틈을 짚고 들어오니까 그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이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죄로 인한 처벌, 죄로 인한 책임, 그 두려움에 이끌리는 삶으로 전환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아담의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아담의 입에서 뭐라고 변명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저한테 먹으라고 꼬여서 제가 먹은 것입니다. 하고서는 자기 책임을 하와에게 다 떠넘기는 거예요. 반은 하와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나한테 하도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먹은 거예요. 또 절반은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 내가 만들어 달라고도 안 했는데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라고 저한테 주고서는 이렇게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탓, 하와 탓, 다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에 빠지기 시작하자 제일 처음 나타난 그 증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 들어왔고 그 죄의 처벌, 그 두려움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속에 이 죄를 전가시키고 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책임 전가를 하면서 내가 그 죄의 책임에서 어느 정도 좀 덜어보려는, 그 죄의 책임에서 조금 벗어나 보려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거죠. 즉 이제 온전한 사랑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이 된 거예요. 조건적 사랑.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차 타고 집에서 이렇게 오는데 우리 두 딸이 아침부터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 확 주워 받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부모님인데도 조건적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말 잘 듣고 내 마음 안 건들고 분위기 봐가지고 분위기 잘 맞춰주고 힘들게 하지 않으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데 때로는 내가 참다가 이게 한계에 넘어갈 수 있도록 막 그러면 이게 사람이 힘든 거예요. 아빠인데도 그런 거예요. 내 딸들인데도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자식을 보면서도 조건적 사랑이 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부모님을 보면서도 조건적 사랑이 되고 때로는 아내와 남편을 대하면서도 조건적 사랑. 이게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면서 그 온전한 사랑이 깨어져서 조건적인 사랑.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조건적으로 한계에 다다르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한 지인 목사님께서 제 페이스북에 한 그 체험담을 하나 남기셨는데 그분은 조크라고 한다고 농담이라고 올렸는데 보면 저는 별로 안 웃겼어요. 여러분들 웃기신지 한번 좀 보십시오. 그분이 독일에서만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독일에서만 유학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영어는 그렇게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오셨나 봐요. 그래서 커피숍에 가가지고 주문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나름대로 영어를 좀 나름대로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영어로 점원에게 농담을 걸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여기 커피숍에 오면 점원들이 처음에 주문부터 받습니까? 좀 친절한 데는 인사부터 하잖아요.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점원이 와서 물어봤나 봐요. 그 목사님에게 How are you?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농담을 한다고 No, I am Adam. 아직도 못 알아들었네. How are you? 너 하와냐? No, 나 아담이다. No, I am 아담. 이랬다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안 우시는군요. 저도 안 웃었어요.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여러분들이 아담의 후손이라서 이렇게 10%밖에 안 웃겨도 100%한테 끌어올려서 웃어주는 이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 막 웃었을 거예요. 아마 아담도 막 웃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사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더라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신 기프트고 본래 우리에게 주신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가늠한 여인을 둘러싼 이야기가 마치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맥락이. 한번 보세요. 당시에 이 율법에 정통한 이스라엘 사람들,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 부류였어요.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이었고 두 번째 부류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는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온 동네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 세우고는 정죄하게 바쁩니다. 예수님께 말해요. 이 여인은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아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기 액센트는 잘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상상컨대 아마 그들은 이것을 강조했을 겁니다. 이 여인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율법 중에 구약의 율법 중에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히면 그 당시에 그냥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서 더 이상 죄악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율법이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은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자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에 마다않는 그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죽이라 그랬는데 만일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된다 용서해줘라 그러면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모세를 반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자비를 얘기하고 용서를 한다고 그러더니 자기가 위기에 몰리니까 난감하니까 이렇게 피해가는구나 하면서 답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공경에 처하게 만들려고 지금 문제를 낸 거죠.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하자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를 두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의견이 참 많은데 정확히 무엇을 썼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이 가운데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떠나갔을까?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여인을 끌고 오고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장범입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딱 끌고 왔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땅바닥에 딱 앉아서 김씨 아저씨, 그 옆에 서 있던 김씨 아저씨가 어떤 현장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아마 쓰셨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박씨 아저씨, 당신이 죄 지은 현장은 여기였지. 그러면서 그 현장이 어디였는지를 리스트를 만들면서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거기 섰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아마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저 여인만 현장범이 아님을 너희 자신이 모두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모두 죄의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을 뿐이고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하나같이 저 여인처럼 현장범들이다. 너는 하나님을 눈뜨고 앞에 두고서도 그 앞에서 저 죄를 짓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똑같이 다 현장범들이라고. 아마 예수님의 그 음성을 다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만일 지금 자신이 죄를 지었던 그 현장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돌로 쳐서 저 여인을 쳐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었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여인을 처벌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상대적으로 더 낫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 했어요. 마치 아담이 하와의 죄를 들추어내고 강조함으로 자신의 죄가 비교적 가볍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정죄하고 처벌하는 데 있었어요. 그 여인은 오직 분노의 대상이고 처벌의 대상이고 정죄의 대상이고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야 자신들이 좀 더 의로운 사람 같아 보이고 좀 더 거룩한 사람들처럼 보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좀 읽어봅시다. 스크린을 보시고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덜 거룩해서 그 여인에게 죄 없다고 하지 않은 거죠. 율법 자체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율법을 몰라서 그것이 죄인 줄 몰라서 정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이 여인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 여인이 지금까지의 죄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할 건가, 그것에 주님께서 첫 번째 관심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다,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을 유보하고 뒤로 다 유보하고 첫 번째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을까?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죄인들을 만나면서 정죄 안 한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정죄할 때도 많아요. 바리새인들 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너희들의 그 위선이 마치 역겹다고, 예수님께서 마치 그 당시에 욕을 하시면서 막 정죄를 하셨다고요.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그런데 이 죄질 현장에서 잡힌 빼도 박도 못하는 현장범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여인에게 나도 네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오. 어쩌면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여인만의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여인은 창녀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인생을 포기하며 계속 살아오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생계를 위한 것이든
혹은 다른 이유였든 간에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확인사살하지 않아도, 정죄해주지 않아도, 그것이 죄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이미 나 자신이 충분히 그것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그거 죄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여인은 마음대로 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의외의 반응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도 내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쩌면 일평생 이렇게 누가 봐도 죄인이고 누가 봐도 면목 없고 누가 봐도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해한다. 힘들었구나. 용납한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정죄하고 돌을 던지면서 위협을 감하고 두렵게 하면 그 죄에서 빠져나올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돼서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 줄 알았지만 no,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용서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 자신도 포기하고 있던 자신을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나 보다. 나도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나 보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보다. 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100% 악한 사람은 없어요. 죄로 똘똘 뭉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간음죄의 현장범으로 잡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을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0%인 사람으로 취급하고 돌을 치려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여인에게서 사랑받을 자격 있는 0.1%의 퍼센테이지를 보시고 나머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거기에 다 채우셔서 100%를 만드시고 죄인이라고 말해주지 않고 너는 의인이고 내 자녀고 내가 용납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 이전에 죄로 정죄만 당했을 때는 언제 죽나? 언제 이 지긋지긋한 삶이 끝나나? 언제 내 목숨을 끊어야 되나? 이것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0.01%만 보고 100%를 채워서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라고 죄를 정죄하지 않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여인은 다시 거룩하게 살아볼, 다시 그 죄와 싸워서 이겨볼,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변화의 시작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을 정죄할까에, 어떻게 하면 판단할까,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킬까, 그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우리들의 죄가 관영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회개는커녕 여전히 죄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 취급해 주신 겁니다. 0.1%도 안 되는 우리의 선한 의지와 가능성을 보시고는 그것을 100% 사랑할 만한 것이라고 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봐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자유함으로 더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변해가는 바로 그 길로 우리가 다 출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깨어지고 잃어버렸던 사랑의 그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기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크게 두 가지의 영역에서 이기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 사랑의 형상을 회복하면 모든 절망의 상황을 이깁니다. 사랑의 형상을 회복하면 모든 절망의 상황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고 선하여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안전한 사랑의 이유를 가진 자는 모든 죄로 인한 처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지 해도 사랑이 안 될 때가 많죠. 사랑해야지 하는데 계속 사랑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해야지 합니다. 왜 그래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가장 크기 때문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도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실패, 좌절, 미움,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자녀들도 사랑해야지 하는데 온전히 사랑이 안 돼요. 심지어 부모님들도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때로는 온전히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사랑해야지 하지만 계속해서 한계를 느끼고 절망과 실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부터 우리는 온전치 못한 깨어진 완전치 못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힘, 내 힘과 내 의지로 사랑해 보려고 애쓰고 아둥바둥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부터 그 사람은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랑 에너지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을 이만큼 사랑을 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째려보시는 것 같고 사랑을 거두어 가실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에 못 이겨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유한이 시완이가요, 이제 좀 컸다고 좋아하는 것이 비슷해질 때가 있어요. 장난감이든 먹고 싶은 거든 그래요. 둘이 이제 서로 갖겠다고 싸우기 시작하면 혼나죠. 혼나다가 얘네들이 화해를 시켜야 되면 때로는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언니한테 잘못했다 그래. 너 동생한테 미안하다 그래. 허그해. 우리 바람처럼 허그하고 기분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허그해. 협박당해가지고 사랑해야지 했는데 뒤로 와보니까 분이 못 이겼어. 저걸 엄마만 없어봐. 그리고 아빠만 없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은 사랑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되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의 분량으로 애초부터 안 돼요. 우리는 모자란 데부터 시작했어요. 그건 안 돼요. 어디로부터 와야 됩니까? 사랑의 근원이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부터 온 사랑이어야 우리는 부모님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요. 자녀들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요. 아내도 남편도 그 사랑이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사랑도 10%, 20%밖에 안 돼. 근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또 5%, 10%밖에 안 돼. 이 사랑하려니까. 그러니 뭐 둘 다 아둥바둥 힘쓰다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계속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은 왜 이래요? 하나님 저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는 목사인데 주님 왜 그래요? 저는 뭔가 틀려먹은 목사입니까? 저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제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애초부터 내 사랑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그 폭포수 같은 그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 사랑으로 제가 10%밖에 안 돼. 445B라고 뭐 50%는 돼야, 49%는 돼야 뭐 올려가지고 뭐 사랑하든지 그러는데 10%도 안 돼. 어떻게 사랑해? 우리는 그것을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5%밖에 안 되고 1%밖에 안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나머지 99%를 다 채워서 100% 너는 사랑받을 만해 라고 사랑하는 그 관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주님, 제가 심지어 목사인데, 심지어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사랑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 못해요. 이 정도는 돼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기본 커먼센스 상식은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No. 이미 그 수준과 분량을 따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눈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정도가 10%든 5%든 0.1%든 우리가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받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야 나중에 그 둘의 사랑도 온전해지고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그 연약함을 서로 보완해 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 뭐예요? 사랑은 언제 표현돼요? 희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희생으로. 상대가 나보다 약한 면이 없으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는 짜증이 납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빈틈이 없어. 다 있어. 나보다 다 잘해. 그러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약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못생겼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부족하게 만드시고 연약하게 만드시고 연약함을 알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채울 기회를 삼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만큼 부족해서 못 사랑하겠어요? 이만큼 연약해서 못 사랑하겠어요? No. 그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안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사랑을 많이 못 받아봤어도 그렇게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전히 다 부족해요. 아무리 사랑을 다 받았어도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채워서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받아 누리고 넘치는 것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자녀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부모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아내와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본래부터 사랑이 많은 부모, 사랑이 많은 자녀, 사랑이 많은 아내와 남편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체험하고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모든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둘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랑은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사랑은 죄를 이겨요. 여러분, 죄를 이겨보려고, 죄를 없애보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노력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건 그냥 인간 본성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건 죄가 아닌가 보다. 그냥 사람의 사는 방식인가 보다. 습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No. 성경에서는 그것이 절대 그렇지 않대요. 죄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고 없애는 길은 정죄하고 무섭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대로 지금 이 사람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보기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저렇게 처참하게 맞아 죽는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No. 두려움만 생겨나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협박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없어지기 시작했으면 철인 정치를 했던, 아주 무섭게 세상을 다스렸던 그 나라들은 지금 다 이상국가가 되었어야 돼요. 여러분, 죄는 무섭게 하는 것으로, 협박하는 것으로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두려움만 생기고 안 보이는데 모르게 가서 더 조심조심 하면서 죄를 지을 뿐이죠. 여러분, 정죄하고 확인사살하는 방법으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착각해요. 교회 와서 오늘 우리가 찬양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눈물도 흘렸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아해해요. 나는 분명 말씀의 은혜도 받고 찬양할 때 손도 들었고 통성으로 기도도 했는데 심지어 믿음으로 11조 생활도 하고 감사헌금도 했는데 왜 죄가 없어지지 않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지? 하면서 의아해해요. 얼마나 무엇을 더 해야 하나 하고 그 죄의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린 목사님이 설교에 듣다 보니까 청소년 그 부흥 강사님으로 한참 이렇게 사역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집회 때 은혜 받은 청소년들은 이 청소년기 때 그 마음이 아주 센시티브하잖아요. 아주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이 청소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은혜 받는 것은 아주 얼마나 뜨거운지요. 눈물 콧물 쏟고 죄를 회개하고 땅바닥을 떼굴떼굴 구르고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막 그런대요. 한 번은 그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 한중간에 한 고등학교 돼 보이는 그 학생이 투벅투벅하고 걸어 나오대요. 그리고서는 이 강대상 옆에 와서는 목사님 좀 저에게 마이크를 주시고 좀 불러놔 주시죠. 그리고서는 의아해가지고 얼떨결에 물러나셨대. 근데 그것을 들고 하는 얘기가 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오늘부터 담배를 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담배박을 꺼내가지고 다 찢어가지고 거기서 던지더래요. 그 사람 확실히 담배 끊었겠죠? No. 집에 돌아가면 또 담배 사서 피우겠죠. 죄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렸다고 떼굴떼굴 굴렀다고 자동으로 없어지는 죄가 아닙니다. 또 어떤 친구는 좀 놀았나 봐요. 그 친구는 예배 끝나고 집회 끝나고 밖에 나가서는요 담배를 피고 있는 이 두 손가락을 짱돌로 여기를 찧어버렸다는 거예요. 난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시는 담배 피우지 않겠다고. 그래도 깁스하고 다섯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 죄가요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없어지는 죄가 아닙니다. 죄는요 협박한다고 눈물 한번 흘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죄가 나도 모르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죄가 싫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심지어 목사고 심지어 전도사고 심지어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왜 이 모양일까? 나는 구제불능인가? 하나님과 무슨 문제가 있나? 나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닌가? 종교가 이거 내가 잘못된 종교를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없는 건가? 이러고 착각하지 마세요. 죄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끊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그 시간과 주님 안에 누리는 평강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 시간이 길수록 죄가 들어올 틈이 없이 밀려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무엇이로든 채워져야 돼요. 죄로 채워지는 것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든 무언가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온통 뒤덮지 못하면 그 의미는 죄가 뒤덮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이 너무 말씀이 달고 너무 좋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좋아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오늘은 누굴 만나게 하실까? 예배하면서 무슨 음성을 들려주실까? 예배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기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오셨습니까? 그러지 못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치 밀물과 썰물이 들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듯 죄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죄는 우리 힘으로 끊어낼 수도 없고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과 사랑에 빠졌을 때 온종일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그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살고 있는 그 며칠간 혹은 몇 주간 혹은 몇 달간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한 사람에 대해서 무슨 죄를 짓고자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던가요? 난 분명 죄인인데 왜 그런 생각이 생기지 않지? 왜요? 그동안에는 이 마음속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죄된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칩시다. 그분을 존중하고 배려하다 보면요 죄된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저희 집에 장모님이 오셨어요. 저 앞에 계시는데 아주 귀한 분이 오셨죠? 저한테는 편하면서도 어려우신 분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 월요일날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쭉 계신데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유한이 시완이가 말짓을 막 하잖아요. 막 이렇게 엄마 아빠 힘들지도 모르고 끝까지 떼를 부리고 막 계속 울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질 때 참고 우리가 한번 5번, 6번쯤 참다가 한번 혼냈다고 칩시다. 우리 장모님 계시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우리 아내가 지금 바쁜데 할 일은 많은데 우리 시완이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해달라는 것도 없어. 이거 해줘? 싫대. 그럼 이거? 싫어. 저거 해달래. 이거? 아니. 그리고 뭐 답이 없어요. 그냥 때를 쓰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계속 무너지면서 그럴 때 평소 같았으면 우리 아내도 열심히 참다가 5번쯤 참다가 도대체 뭐 해달라고 이렇게 나갈 텐데 우리 장모님이 계셔서 아이를 혼내는 걸 보면 속상하실 줄 아니까 오늘 숨을 많이 고르더라고요. 6번 넘어가고 7번 넘어가는데 8번 넘어가고 막 10번 넘어가는데도 끝내 승리하고 우리가 차를 탔다는 거 아니에요? 끝내 승리하고 차를 타고 무사히 예배를 왔다는 거 아니에요?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주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저는 3번밖에 못 참아요. 1번밖에 못 참아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약해요. No.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모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이 앞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면 100번도 참을 수 있고 200번도 참을 수 있고 500번도 참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과 얼마나 깊이 동행하고 친밀히 동행하고 얼마나 오래 동행하고 깊이 동행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었던 죄는 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와 싸워야 되겠어요? No, 그걸로는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다 져요. 내가 이번에 이만큼 참아야지. 10번 참아봐야지. 안 돼요. 그 대신 뭘 해야 돼요?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달라고 꽉꽉 채워넣어서, 빈틈없이 채워넣어서 그 죄의 생각으로 넘어갈 틈이 없도록 제 속을 채워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면 죄가 이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는 이겨지는 거예요. 독한 마음 품고 저 사람은 인내력이 가라니까 저 죄를 이겨. 그런 사람은 틀려먹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죄를 이길 방법을 몰라요. 그걸 한 번에 이겼을지 몰라요. 2번에 이겼을지 몰라요. 3번째는 참았을지 몰라요. 내 노력으로 하면요, 5번째 무너지잖아요. 이전에 절망했던 것보다도 곱하기 5번째로 곱하기 5를 해서 절망해요. 곱하기 5를 해서 실망하게 돼요.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그 많은 계명과 그 많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만 가르쳐줘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첫째,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했다고요?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제가 여기 한 가지 더 넣고 싶은 건 온종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지혜가 얼마나 많으신 분이신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율법 하나만 지키면 나머지는 좀 못 지켜도 익스큐즈 되겠지, 좀 봐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가장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하루 온종일 주님을 마음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게 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무엇일까 온종일 생각하게 돼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 그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해드리는 일은 무엇일까 온종일 살게 돼요. 그리고 하루를 살고 뒤를 돌아보니까 10계명 1, 2, 3, 4, 5, 6, 7, 8, 9, 10 하나도 지키려고 죄를 안 지려고 싸운 적도 없고 애쓴 적도 없고 지키려고 아둥바둥 한 적도 없는데 하루를 살고 뒤를 돌아보니까 율법이 다 지켜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하는 것만 하면 나머지 율법은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해코지 할 리가 없잖아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100가지 안 외워도 돼요.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대하면 100가지 보나 마나요. 안 지켰어도 이미 다 지킨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작년 이제 거의 1년이 돼가는데요. 2주 모자란 1년이거든요. 이 교회 온 지. 그래서 제가 주보를 새로 만들고 우리 목회 방향을 새로 짜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명하시는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그게 무엇입니까? 하고 봤더니 이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예배 사랑, 말씀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이것에 힘씀으로 인해서 예수 사랑을 힘을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4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더 풍성하게, 더 열심히 사랑할까? 그것에 힘쓰는 사람 치고 그 마음속에 주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차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 사랑하려고 애쓰세요. 예배 기회만 있으면 가능한 가서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말씀 사랑하려고 애쓰세요. 내가 하루 온종일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담고 있는 것 없으면 아주 순식간에 죄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건 너무나도 자동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있어야 돼요.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돕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주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까? 그거 고민하고 애쓰고 주님 미소를 살피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애쓰는 것. 그 모두에게 주님께서 태초에 온전한 사랑의 형상을 우리에게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 가운데 다 나가게 될 줄로 믿어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왜곡된 사랑의 형상을 회복해서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절망과 실망과 아픔과 고난의 상황들을 이기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하늘나라로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죄를 다 몰아내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다 받아들여서 넘쳐흐르고 나니까 똑같은 세상에서 내 눈에는 천국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라고, 그 회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고백하며 체험하며 살면서 그 사랑에 휩싸여 사느라고 죄로부터 떠나 거룩함에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세례 주세요. 세례 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끝났어요. 아,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걸로 신앙생활 끝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례도 받았는데 왜 내 삶은 안 바뀌지? 왜 내 삶은 여전히 죄에 묶여있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강렬해지고 강해져서 그 기쁨과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사로잡혀서 죄가 틈을 주지 않고 그 거룩함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그 여정에 우리가 모두 초청받았습니다. 다 같이 저와 함께 가셔서 승리하시고 또 감사와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